저는 이 시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들이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언어 영역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자로 시작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고양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학생이 고무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학생이 고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중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한 학생, 철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철호의 이름을 선생님이 부르면서 철호야, 고자로 시작한 단어가 어떤 게 있어? 어떤 말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랬더니 이 철호가 머뭇하더니 좀 자신 없는 그런 듯한 표정으로 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네라는 단어는 유치원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 아이가 이 고네라는 단어를 아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원래 우리 반에 완전 천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잠깐 쉬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반에 원래 천재가 하나 들어왔다고. 아이가 고뇌라는 단어를 알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침 그때 철호가 교무실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철호야 이리 와봐. 선생님들 본 앞에서 야 철호야, 너 고뇌가 무슨 뜻인지 알아? 고뇌가 무슨 말이야?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했더니 고뇌, 돌고래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래를 이야기한 건데 애가 발음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고래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게 되고 고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고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좀 당황스럽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또 그 상황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었고 또 바울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할 때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또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고 동참하자고 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또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참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너무너무 애틋하게 축복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한 사람 이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또 자기들이 모금한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안에 같이 가서 사도 바울을 수종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교도소 구조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수종될 수도 있고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앞부분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안에서 다 영적으로 보면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 이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때는 별로 그렇게 친근감이, 그냥 형제니까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형제님하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하고 이렇게 또 자매님하고 부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 와서 이 형제를 영어로는 브라들이잖아요. 이 브라들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기억에 남고 또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와서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서 지금은 그분이 총장님이 되어 계시는데 닥터 콤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부를 때에 브라들 보천, 이 보천이라는 단어를 이게 영어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브라들 보천 이렇게 늘 브라들이라고 해요. 스튜던트라고, 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교수님이 브라들이라고 했을 때에, 만날 적마다 굉장히 반갑게 브라들 보천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굉장히 참 친근하게 느껴졌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제가 추천서가 필요해서 교수가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서 그분에게 추천서를 좀 부탁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그때도 역시 브라들이라고 이렇게 브라들 보천 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통화를 마치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데 굉장히 어떤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브라들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에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졌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첫째 아들 폴이 그 동생 인덕이를 부를 때에 브로라고 부릅니다. 브로. 이 브로는 브라더를 줄여가지고 브로라고 부르는데, 동생을 부를 때에 브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브로라고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자기 걸 안 하고 동생인데 해주고, 동생인데 자꾸 뭘 더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아버지가 느끼기에 너무 참 기분이 좋고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신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사실은 동생이라고, 브라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맏아들에게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동생을 부를 때에 브라들이라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 돌아왔는데 성질내고 화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죄를 아버지에게 과대 선전을 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소유는 자기 거예요. 자기 분깃을 탕진한 거지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날린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날린 건지, 아니면 강도에게 다 빼앗긴 건지, 어떻게 빼앗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기 동생을 부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부를 때에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이 네 동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brothers of yours,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동생이라고, 너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맏아들 생각에는 자기 동생이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와서 그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뭔가 쓰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형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것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 내 돈, 내 시간, 내 기분, 그리고 내 몸, 이렇게 그게 소중한 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면 또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것도 사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식 가지고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사고도 당하게 되면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당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나 이 지인들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참 모두가 다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기에 참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상황은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 놓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바울 때문에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쉬쉬하면서 다 피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나님이 놀랍게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위대는 황제의 건의병들이에요. 황제를 지키고,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잡혀온 그런 죄수들을 지키고 하는 로마 당시의 군인들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가장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도 바울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감옥에서 사교대로, 그러니까 하루 4시간씩 당번제로 해서 그 죄수들을 돌아가면서 시위대 군인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 하면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루에 4명씩 6시간마다 교대로 해서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매번 가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그 새로운 사람 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위대 안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기들이 또 가족들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또 친구들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위대 안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결과도 왔었지만 또 다른 효과가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고,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으로 라는 말은 이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그런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는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주님하고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들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많이 전해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주로 교인들인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하게 되면, 숫자가 늘게 되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겠냐고, 배 아파겠냐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잘됐다,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편들을 많이 만들자, 우리 교회 숫자 많이 늘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생각에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력이 많이 늘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가 기분 상하고 자기가 기분 나빠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관여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면 누구를 전도하는가 하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고 그들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 담력을 얻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시기하고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전도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전파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단이 같은 장로교인데도 교파가 이렇게 자꾸 갈려지고, 침례교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성결교도 나눠져 있고, 이렇게 교단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단이 나눠질 때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한 교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하고 또 목사하고 장로하고 또 이렇게 세력들 간에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제 생각에 결과적으로 어쩌면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아픔은 있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전도는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나니까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옳은가, 서로 자기들이 옳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더 옳게 보이려고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면 자기들이 더 정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또 갈라진 교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 보면 서로 다 욕심이 없어가지고 형님 언니 잘 되면 다 좋다 하고 아무 욕심이 없이 이렇게 사는 집도 참 괜찮지만, 어떤 데는 형제 간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형은 동생인데 안 지려고 하고, 또 동생은 형인데 절대 안 지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형보다 잘 살 거다 그러고, 또 형은 또 내가 동생인데 질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경쟁하는 집 있잖아요. 형제 사이는 안 좋아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보면 살기는 더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더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참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망했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안 좋은 것, 또 실패한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그의 인생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17살 때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또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왔는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의 고민하게 된 원인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상황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의 일을 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 위에 있고 사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애굽의 큰 흉년이 7년 차 연속될 때에 아마 그때 사이 좋은 형들하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양식 없으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보디발 집에서 평생 종살이 하면서 그 종 중에서 이쁜 여자 하나 골라가지고 주인 허락 받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종 한 가문을 만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요셉 이름 기억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나가서 기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풀려났으면 거기 애굽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보고 참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애굽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형제들하고 다 같이 굶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 뒤에 그때 비로소 이제 술 맡은
그 관원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셉 인생에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고통,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셔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선한 동기 없이 자기 죽이려고 했었고 악한 동기로 자기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도록,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1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리라고는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는 싶었는데, 그런데 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갇힌 채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또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동맹한 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싫어했으면 저 인간 죽이기 전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남을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먹기는 먹거든요. 싸울 때도 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니 죽고 나 살자 이러지,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로마로 가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걸어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는, 걸어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정오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로마로 사도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데려갔는가 하면 죄수로 호송이 되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더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죄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군인들이 호송을 하니까 지금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가도 상당히 걸리고요. 배를 타고 가도 뱃삭시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수로 가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내, 뱃삭도 안 내, 먹을 음식값도 안 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먹을 것은 줄 거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사교대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바울 생각대로 하면 그냥 빌립보에 찾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로마의 공무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으로는 로마의 기독교가 못 믿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닥쳤던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고 더 진전이 일어났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환경,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단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혹 안 좋은 상황,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이 부분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혹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한 그런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될 때는 제 경험으로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될 때 그때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 부여잡고서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역전시키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지쳐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힘을 내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니면 혹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멕시코의 안드레 그 엘리자베스 그 가정에 남편과 헤어지고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괜찮아져 가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신장이 자꾸 안 좋아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녀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근데 신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창훈 선교사님도 참 평생을 젊음을 캄보디아에서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게 그게 꿈인데,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 캄보디아에서 자라서 아버지의 엄마가 사역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히튼 칼리지에서 학부 대학원을 마치고 아버지가 선교하던 그곳에 가서 자기도 복음 전하겠다고, 그런 마음 먹고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에 한쪽 눈 다쳤고, 그리고 멀쩡하던 그 눈마저 그곳에서 축구하다가 또 다쳐서 두 눈이 잘 다 보이지 않는, 뭐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운전은 하긴 하는데 감으로 한대요.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강은덕 목사님도 한쪽 눈은 어릴 적에 축구하다가 다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시력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래서 어떤 데는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이정표를 이렇게 못 보고 돌아가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분들의 인생에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 문제도 좀 역전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지나왔던 삶 가운데 이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 부여잡고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들의 삶에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답답한 문제에 그를 당하게 되는지 우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 삶에 주님의 은혜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창훈 선교사님, 그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시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좋은 안과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안구 이식을 하든지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처럼 볼 것 보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엘리자베스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헤어진 가운데서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오다가 이제 렌트비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신장이 좋지 않아서 온 가족들이 주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 인생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었고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있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은 염려하고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이 머지않은 장래에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